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한 번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요. 우리 앞에 프로젝션이 될 테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 하나씩을 만약에 매주일마다 다 한다면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어서 물론 한동안 좀 하겠지만 막 군데군데 좀 찾아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고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했다니까 주님이 빗자루 들고 뭐 걸레 가지고 가서 청소하셨나,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이런 거죠.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건물은 있는데, 성전의 건물 외형은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것을 정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장사터 같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의분이 일어나게, 화가 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죠?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회만 되면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하시고, 정말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하는, 정말 그러한 집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강도 소굴을 만들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왜 이렇게 성전이 더러워졌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배경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제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사라고 하지 않죠. 우리는 예배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단번에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정말 감격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꼭 제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제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목사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조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교회 시작을 하면서 개척 때부터 이렇게 헌금함을 뒤에다 놓은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미리 준비해서 정말 귀한 예물을 드려라, 이런 의미였었어요. 저는 사실 예배 중간에 성도님들이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돈을 꺼낸다든지 헌금을 꺼낸다든지 혹은 책북을 꺼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싫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지 취급당하는 게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고 싶어서 뒤에다 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헌금함이 뒤에 있으면 예배 오기 전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하니까. 그런데 그 정신을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조금 게을러졌다고 할까요? 나태해졌다고 할까요? 조금 마음이 이렇게 해이해졌는지는 몰라도 헌금을 그저 절기에 따라서 1년에 한 2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예 안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저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을 뭐 날마다 다 뒤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볼 때 목사로서 참 안타깝다. 물론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에서 제물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제물은 바쳐지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에 의해서 인스펙션을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게 됩니다. 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등등 바치게 될 때 반드시 제사장이 보고 이거는 됐다 안 됐다를 하는데,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참 무서워요. 자기 양심이 마비가 되면 이게 옳은지인지 그른지 모르고 그렇게 정말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사자들 달린 사람 셋이서 돈 벌자고 덤비면 정말 큰일 친다고. 첫 번째 변호사, 의사, 목사래요. 목사가 왜 거기 들어간지 모르지만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안 째도 되는 거 괜히 막 째고 자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감기인데 괜히 막 그냥 다 배를 가르자고 그러면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혹은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신문에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나오죠. 해서는 안 될 일들. 어쨌든 이 제사장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구별하고 얼마나 잘 골라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먼 고향에서부터 그걸 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보일 때 제사장이 딱 보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흠이 있어서, 뭐 뒤져보면 흠이 있을 수 있겠죠. 조그만 거라도요. 뭐 일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일 수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자꾸 거기서 이제 퇴짜를 놓으니까, 리젝트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이제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면, 제물이 없어서, 그건 너무 헛걸음이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갔다 온다고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럼 요 앞에 나가면 다 이렇게 그 인스펙션이 잘 된 검증된 제물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가지고 드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보면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 것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통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이 뒤에는 이제 제사장과 그 장사꾼들과의 어떤 결탁이 있고 커미션을 받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참 알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그 제물이요, 받쳐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서 돌아서 다시 가게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전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남자 한 사람이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거든. 근데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는 로마 돈이에요. 근데 세겔은, 이 셰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 화폐 단위예요. 근데 그것도 한 세겔도 아니고 반세겔이라는 거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치 2달러짜리 지폐 보신 적 있죠? 근데 흔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 적은 있지만 아마 우리 가운데도 거의 가지고 있는 분이 없을걸요? 근데 성전세는 2달러를 내라는 거예요. 2달러짜리를. 그럼 5불 주고 3불 거슬러 달라고 그러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2달러만 된다는 거예요. 가면요. 그럼 그 돈이 어딨냐고. 가서, 그러면 요 앞에 나가면 돈 바꿔주는 데가 있다. 가서 2달러짜리를 가서 바꿔와라. 가보면 2달러가 아니라 20달러인 거예요. 이런 통리들을 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름다운 예배 행위, 신앙 행위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런 타락한 그 양상들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막 그냥 의분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막 그냥 그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채찍을 만들어서 막 야단하고, 너희들이 내 집, 아버지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막 야단을 치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 배경. 그리고 그날 이제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예,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죠. 그때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고 가라사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예, 그리고 저주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지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누구 허락을 받고 와서 이렇게 여기 성전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합니까? 그 이면은 뭐예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상을 뒤집어 엎고 호통을 치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고 그리고 지금 단에 서서 저희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무슨 권세입니까? 라고 해서 따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물었을까요? 정말 주님의 권세를 알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어떤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을 위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답을 하지 않았어요. 직답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도 너에게 하나를 물어보겠다. 나도 너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주는 그 행위가,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권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잠깐만 오늘 그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권위라는 거예요. 사실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왠지 딱딱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권위 그러면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를 불편하게 여기고 또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권위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권위가 없어지거나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은 없어집니다. 세상은 끝나버립니다. 세상이 세상으로 지금 올바르게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권위의 결국 그 궁극적인 끝을 찾아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권위세요. 그리고 성경이 권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부인해버리면 사실은 성경은 어떤 많은 교양서적, 종교서적 중에 한 권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가 많이 무너졌고 권위가 부인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지 모릅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사기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슬픈 책이에요. 근데 그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얘기입니다. 저들에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사사시대 때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아니냔 말이죠. 지금 우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다 각자가 잘났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한국에서 그 세월호 참사도 보게 되면 각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서로 다 잘났다는 거죠. 서로 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정죄하고,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나와서 얘기해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국무총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요, 대통령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권위를 회복해야 되고 권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사회의 권위를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국가의 권위를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의 권위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목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세웠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만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서야 자녀들이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교권이 무너진 지는 오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은 뒤죽박죽 엉망진창 혼란한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이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나서요, 꼭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와서 정말 질문을 위한 질문, 예수님을 곤란하기 위한 질문을 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무슨 오토리티로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직답을 피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질문을 오히려 받은 이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왜 믿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정말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죽었지만 사람들에게 등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고 많은,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도 예수도 못하고 노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애매한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모르겠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가 말하면 나도 말하고 네가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해. 뭐 마치 이런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정말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다면 주님이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하셨죠. 근데 이들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질문은 위한 질문이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자, 지금 위기 가운데 빠진 주님이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그 위기로부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대충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비유는 바로 주님이 그 질문 이후에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나도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그 자리를 피하면 될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주님이 3번에 걸쳐서 3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오히려 주님이 말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두 아들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혼인잔치 비유. 이 3가지 비유가 스트레이트로 주님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에가 뭐예요? 사랑하는 말일세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랑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꾸짖고 야단을 치고 화를 내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내가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가 걸고 있다고요? 주님이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이어간다는 건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두 아들의 비유인데, 두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받으셔야 돼요.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요,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뭡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와서 아버지가 큰애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큰애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안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싫어요, 나 오늘 바빠요. 그리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이따 애가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그러니까 둘째지요, 가서 일하네지요. 그리고 났더니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31절과 32절에 나오거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얘기하는데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간다. 이건 사실 굉장한 모욕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건요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거 정말 그 자리에서 팔 걷어붙이고 뭐 죽기 살기로 싸우듯이 연차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주 호되게 그들을 야단쳤다라는. 자, 다시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라 이라고 했더니 그리고 안 간 아들,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간 아들, 이 두 아들이 있다. 저는 이런 이 부분을 읽으면 꼭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합니다. 왜 아들이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하고 간 놈은 없을까? 예전에도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5 장사해서 5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애는 아무것도 안 해서 돌을 하나만 가지고 왔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망한 놈이 없을까? 장사하다 보면 본전도 다 까먹는 사람들도 있잖아. 뭐 오늘 그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읽다가 조용히 묵상을 좀 해봤어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예하고 안 간 사람, 아니요 하고 간 사람, 이 둘로만 나눠놨을까? 예하고 간 사람은 정말 없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뭐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그렇게 다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갔고요. 그리고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은 일단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나중에라도 뉘우쳐서 돌아와서 이렇게 했다. 이 두 종류 사람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겠죠. 저는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 김진홍 목사님 칼럼을 쓰신 것 가운데 조금 일부를 제가 좀 발췌해 가지고 왔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까닭에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하고 싶어 합니다. 물리학에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질서 또는 규칙 상태에서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면 무질서 상태로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흐른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없다면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에는 결단과 인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그죠? 뭐 물리학에서 뭐 엔트로피 법칙인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모든 사물은 가만히 두면 쉽게 말하면요, 우리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 죄질 생각밖에 안 한다. 한가하면 엉뚱한 생각밖에 안 한다. 딴짓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애들요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아내들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여전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시간이 많으면 할 일이 없으면 그때부터 맨짓거리가 뭐예요? 딴짓거리 한다. 사람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단과 노력과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끔 부스터를 주시죠. 그죠? 조금 힘들어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제목들을 주신단 말이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제목들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오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들을 가라 했더니 안 가, 애가. 여러분,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이다라고 알기는 잘 알았어요. 자, 여기서 첫째 아들은 1차적으로 주님에게 찾아와서 지금 얘기하는 대제사장하고 그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둘째는요, 창기와 세리예요. 주님이 얘기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유대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사하는 일들 너무너무 잘합니다. 정말 그 경건의 모양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경건함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페이크입니다. 하나의 연극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속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진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도 없고요, 이런 장로님들도 없고 어떤 바리새인은 없지만, 그런데 우리 모습도 우리가 처음에 신앙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눈물로 나왔던 적이 있는가 하면, 나도 오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된 것 같은, 내 스스로가 마치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낮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아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진정한 순종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순종은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만이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자로 살면서도요, 성경 보려면요, 마음을 다져야 돼. 준비가 필요해. 시간과 장소와 마음가짐을 다지고 그래야 성경이 봐지고 아무 때나 봐지잖아요. 근데 신문 잡지는요, 아무 때나 잡으면 읽을 수 있어요. 아무 부담 없어요. 편안해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하려면요, 시간을 봐야 되고요, 눈치를 봐야 되고, 자리를 골라야 되고, 여러 가지 앞뒤 정원을 봐야 됩니다. 시계를 봐야 합니다. 근데요, 텔레비 보는 거는요, 쉬워요. TV 보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거룩이나 경건보다는 세속적이에요. 세상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랜 교회 생활로 익숙해 있어요. 성숙하지는 않아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내가 유스트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알지만 실제 내면에 내가 그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에 합당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정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나는 거기에 합당한 영성이 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거룩한데요, 실상 내 삶 가운데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 하는 거 나도 똑같이 하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지 않냔 말이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정말 이 장로님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 여러분요,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거기 장사꾼들하고 서로 손을 잡아서 해서는 안 될 짓들 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 여러분,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감기 몸살인데 그냥 배를 찢자고 하는 의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누구보다도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마치 괜찮은 사람인처럼 사람 앞에만 겉으로 서 있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요, 둘째 아들은 반면에 세리와 창기를 얘기합니다. 세리와 창기는 그 당시에 완전히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하는 대상이고요, 사람들이 정말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인간같이 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도 그런 놈하고 하냐는 거죠. 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고 얘기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세리와 창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죄인의 대표자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차라리 낫다라는, 예. 세리와 창기는 이미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늦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희는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위선과 외식과 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거죠. 또 이 말씀을 다른 의미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큰아들은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둘째 아들은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선민이에요. 이 사람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듣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요. 거기에 비해서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이방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의 땔감입니다. 불쏘시개입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둘째 아들 같이 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예. 세리와 창기,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고요, 안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돌이켰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왜 왔느냐 묻지 않았어요. 그냥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은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아요. 늦게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때때로 우리는 물어요. 교인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죠. 전에 교회에서 저 사람 뭐 했대? 어디서 왔대? 뭐 하고 왔대? 자꾸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물어볼 수 있지만요, 교회는 그런 거 물어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용납해야 되고, 주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왔다면 우리 모두가 다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다 같이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무슨 뭡니까, 저 세상적으로 더 연결해서 나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지는 마십시오. 우리 다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관계를 바깥으로 나가서 비즈니스에도 연결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결하고, 모든 어떤 인간적인 릴레이션십으로 하다 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요 가깝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발전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왜? 우린 여전히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요. 옛날에 저 사람이 저랬대 따질 거 없어요. 옛날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 그런 거 우리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때로는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내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린 과거를 뭐하러 내가 따집니까? 뭐하러 내가 그걸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오늘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예.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때문에 가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를 항상 회개할 준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늦게라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직분자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는데, 그러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멀리 가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발걸음은 가까이 왔는데 마음은 혹시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왔을 때는 아버지 그럼 바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기도해도 잘 들어줄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아니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혹시 들지 않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혹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진 않으세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면요,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아버지는 그에게 어디서 뭐하다 왔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쓰고 왔냐고 묻지 않았어요. 네가 사람이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돌아온 것 자체로 그를 용납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좋은 고운 옷과 반지를 끼워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몸만 오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면서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 혹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리 이 시간 아뢰 수 있는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마무리, 처음부터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반주는 조금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혹시 내려놓을 문제들이 있다면 하시고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문득 걸려서 막혔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를 통해서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삶을 회개하기만 하고 돌이키기만 하고 주 옆에 주시는 세리랄지라도 장기랄지라도 가장 주의 옆에 성대모를 다 내어주시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딱딱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신앙이 점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바리새적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랜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의인인 척, 나는 마치 괜찮은 사람인 척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모습을 먼저 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송을 하나 청해서 듣겠는데요. 우리 김희우 집사님하고 이준실 집사님 두 분이 듀엣 하신대요. 우리 박수로 한번 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 luce che tu dai, I pray you find your light nel cuore resterà, and hold it in our heart. a ricordarci When che stars go out each night, l'eterna stella sei. Nella mia preghiera, let this be our prayer. quanta fede When c'è, shadows fill our d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ved. Sogniamo un mondo senza più violenza, un mondo di giustizia e di speranza. Ognuno di Allah,
빛이다. Yes, till I become Desiddereke waters from above. ognuno troviamo We are intorno e misericordia. dentro sé. Let us show to love. Let this be our faith. Let this be our prayer. Just like every Just child like every child needs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ved. E la fede che hai acceso in noi, sento che ci 아유, 좋네요. 그런 목소리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진실 아니 잠깐 이준실 집사님이시라는데요. 수염이 좀 이렇게 났으면 더 멋있지 않았어요. 너무 밋밋하니까 좀 그래. 이렇게 요새 이렇게 좀 모르겠습니다. 되는지 수염이 그랬으면 노래가 더 좋았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드리고 나서 한번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말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렇게 나오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해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주를 향한 결단이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